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한 채 원주민인 그 아우카족의 창에 맞아 생명을 잃었던 짐 엘리엇 그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비극, 때때로 목적조차 잃어버린 듯한 이 삶의 시간, 그 순간만 잡았다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린 일, 그 모든 것들이 인간 일부의 경험이지 결코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그 순간에 경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선, 그것을 언제나 본 것이다. 궁극적인 선이라고 해서 인생이 언제나 장밋빛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모든 불행 속에서 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거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짐 엘리엇은 아무리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이 궁극적인 선,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고 경험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때로 만나게 되는 이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것을 결단하고 준비한 통화에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결단을 했지만 이런 진척이 안 되었어요. 아니, 오히려 틀어지는 듯 했었죠.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꽤 오랜 시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더니 또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코로나라는 이 복병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 손발이 묶인 듯한,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때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 개척교회에서 뭔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이 묶여있고 무력했던 이 사역의 현장이 너무도 안타깝고 또 아쉬운 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 개척 부도를 맞이하면서 확실한 마음이 있는데요, 주님의 교회는 주인 대신 주께서 친히 일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주신 본문입니다.
시편 12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2년여를 지나오면서 제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루야교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되어지는 상황들은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주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에, 특별히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개척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루야교회가 지금 이렇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루야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의 현장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4편 마지막 절인 8절에서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수많은 개척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했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루야교회도 어쩌면 문을 닫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모든 성구들을 그냥 가져가라고.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어찌 우리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믿음의 길에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까?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시작된 교회인데 왜 시작부터 코로나라는 이 복병이 나타나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가신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고 더욱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데 왜 그런 막힘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짓밟혔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 절대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죽을 것이라고 예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란 제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셔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실력을 갖추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기에 부족한 종이, 그리고 우리 루야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다 닥쳐옵니다.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다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결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거든요. 질그릇. 다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엄청난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속에 갖고 있다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은 어쩌면 이 길고 긴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이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감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분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의 생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직장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 대단한가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렇지 않나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한번 쓰러지면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언제 내가 건강했나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언제 건강했지? 엊그저께 목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급한 연락을 받고 한 분 집사님의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후 다음 날에 새벽에 너무도 편안하게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뜻밖의 소식을 또 보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한 권사님의 이름이 이 장례식 이 명단에 있는 거예요. 사유를 알고 보니까 건강하셨는데 코로나 예방 접종 과정에서 악성 종양을 발견했답니다. 악성 종양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보이는 인생이 잠깐이구나, 생과 사가 한순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 큰 능력을 가진 분, 생명의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길에도 수많은 어려움이나 고난, 광야의 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것.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난 것은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40년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니 저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고 싶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려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주님께서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목사, 너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 명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만나를 불러오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기가 질리도록 메추라기를 불러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야교를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만 의지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세 번째로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위하여. 마찬가지예요. 우리 루야교가 세워지면서 이토록 광야길에 머물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면 산지와 골짜기가 아니라 넓은 평지를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시내와 분천이 샘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만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험한 산지를 가든지 꼴짝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샘물이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게 한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지를 다니든지 꼴짝이를 지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마침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시련의 시간, 이 광야의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다. 다시 말해서 험한 산지를 걸어가도 깊은 골짜기를 지나도 그곳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것이 우리가 강약길을 가게 하시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 이 징계란 단어 뜻은요, 훈육하다, 이 훈육하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가르쳐서 양육시켜준다는 거예요. 양육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징계를, 아니 훈육을 잘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쫓아가고요, 하나님의 의를 더 사모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슴에 평안함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이런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코로나도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요, 이제 모임도 자유로워져서 무엇을 하든지 제약이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뉴 스타트를 해야 하는 시간이구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저 자신이 좀 느슨했던 열정도 좀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게 주신 가장 큰 마음은 전도에 힘을 써야겠다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 무엇보다도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에 맞는 아이디어가 가장 필요해요. 이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또 전도지도 우리 교회에 맞게 제작이 되고 가장 적절한 전도용품도 준비하고요, 함께 나가서 섬길 헌신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저희가 1주년 됐거든요. 영어 도서관.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그 노트북을 다 이렇게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헌물을 해주셨는데, 광고를 하려고 하면 이 코로나가 계속 번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고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금 저기 7명이 와서 아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세 아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우리 교회 와서 자기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와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교회가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50년이 넘는 교회가 주일학교 10명 미만이에요. 10명 미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 태전동의 수많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좋은 이 어장을 주셨구나. 이 영어 도서관 이제 홍보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어를 참 잘해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데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보면 늘 기가 죽어 있어요. 저희가 늘 기도해주고 안아주면 덥석 안아요. 저한테 꽉 안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목말라 있는지 눈물이 나요. 막 전율이 느껴요. 맞아, 우리 교회가 아직 많은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제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피부치도 안 붙어 있어요, 그 아이가. 제가 그 아이가 오랫동안 사귄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목양실로 찾아와서 다 넌 잘 될 거야. 너 멋있어. 인사를 하고 가면 탁 뛰어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많은 동역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하는 믿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너희들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메말랐던 산지와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반드시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91편입니다. 그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게 뭐냐면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의 장막 아래, 다시 말해서 그분의 보호 아래 머물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대의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우리가 그동안 참 쉽지 않는 날들을 보냈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인정할 때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여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 루야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함께 루야교회를 섬기며 헌신해 주시고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종은 들려오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때로 낙심도 되고요, 실망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루야교회는 달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2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또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전진해 갈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야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때로 고난이 있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시련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디며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말랐던 산지와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더욱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 혹여 고난의 길, 광야의 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니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루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 이 정도 여호와 이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 시간 한번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야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때로 고난이 옵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시련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말랐던 산지와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며 의의 평강에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 혹여 고난의 길, 광야의 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니고 있는 분들을 주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루야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네 하시님, 앞으로도 이 정도 여호와이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은 광야의 길, 고난의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마침내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시고 복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고난 중에 시간의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작은 능력을 붙잡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가는 산지에서 골짜기에서 신의와 분화와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루야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의 온 지면을 적시며 가정마다 아버지 하는 기억마다 학교와 관공서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루야교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오며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